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참고하되 이 시간 무엇보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사람은요, 그렇거든요. 사람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잘 몰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전에 말입니다. 눈이 안 보여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안경을, 했습니다. 안경을 만들었는데 한 몇 달 됐는데, 도수를 바꾸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지러운 겁니다, 내가. 어지러워서 사실은 끼다가 이렇게 안경이 어지러우니까 내가 이렇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옛날에 끼던 안경을 끼다 보니까 사람이 그게 편하니까 계속 이제 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제 저녁에 제가요, 끼던 안경을 완전히 이제 이렇게 부순 겁니다, 어제. 이 다리가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제가. 내가 어제 생각에 아주 큰일 났다. 내일 예배 드리는데 만약에 설교하는데 내가 어지러우면 어떡할까? 이래가지고 어제 내가 독한 마음을 먹고 어제 바로 이제 새 안경을 쓰고 안경을 쓰니까 여전히 좀 어지러워요. 근데 내가 빨리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제 막 참았습니다. 어지러운데. 참고 말이면 어제 밤새도록 이렇게 어지러운데도 불구하고 참았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우리 환경이 어떠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오늘 왜 예배를 해야 될지 모른다. 또 반대로 말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갈급하고 나는 오늘 예배에서 내가 완전히 뭔가 비밀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이 이게 완전 우리 예배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늘 드리는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전무후무한 예배란 말은 뭔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예배로 인도하셨을까? 그 음성을 먼저 듣고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꼭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후대에 위해서 영적 배경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수년 동안 계속 메시지를 해왔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경제나 배경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인맥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데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배경, 영적 재산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재산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부자다. 부자면 뭡니까? 우리가 뭘 할 때에 50m 앞에서 100m를 달리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쉬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이런 차이가 분명히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왜 차별하느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 봤자 그걸 부당하다고 저항해도 사실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요 건강도 차이가 나고 우리 IQ도 차이가 나고 그죠? 차이 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요? 하면서 우리가 이거는 뭔가 사회적으로 부당하다. 이렇게 저항은 할 수 있지만 계속 그래버리면 이 사람은 점점 퇴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 어떤 저항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데 그 시간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차이를 내가 줄여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재산은 누가 나한테 안 주면 그러면 내 혼자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재산도 똑같아요. 제가 이걸 알았던 겁니다. 이걸. 얼핏 들을 때 이게 그냥 그렇겠지 정도였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복음운동하고 말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니까 정말 이게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신앙 한 3대, 4대 최소한 우리 자기 부모님이 그죠? 교회를 섬기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기도 많이 하신 부모가 있는 이 사람들은요 내 눈에는 완전 달라요. 이게 너무 내가 부럽더라니까요. 저는요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예수 믿은 것보다 더 뒤에 믿으셨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일에 별로 감당도 못 하셨고 어떤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없었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내가 느끼기는 내가 인생,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우리 저주 속에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 어떤 문제를 내가 헤쳐나가는 그 부분이 이제 이 영적 배경이 있는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 있죠. 정말입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고 내가 이빨을 깨물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부모님이 날 위해서 만들어줬으면 감사하지만 그러면 없는 거 어떡합니까? 없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는 내가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그랬지만은 내가 후대에게는 내가 이걸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거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요 어느 날 내가 느끼기에 내가 굉장히 부자가 됐구나. 이걸 느낀 겁니다. 그거는 세상하고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난주에 그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뭐냐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배경을 통해서 어떤 재산을 후대에게 물려주면 그 참 이게 중요한 그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후대에게 영적 배경을 만들고 재산을 물려주는 거 중요한데 그런데 후대가 그걸 가지고 자립을 해야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그 제가 금요일 날이니까 이야기했죠. 어떤 그 재벌집에 손녀가 있는데 이 손녀가 돈도 많고 어릴 때부터 부잣집 애다 보니까요. 그 딸이 얘를 가지고 마약을 한 겁니다. 마약을 했는데 이 마약을 해서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지금요. 그 할아버지가 창업한 그 회사가 여론이나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오히려 이게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그 손녀가 할아버지 재산 없었으면 좋았겠죠.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뭡니까? 뭘 물려줬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뭔가 자립하는 쪽으로 안 나가고 반대로 나가다 보니까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러니까 이게 나중에는요, 축복이 안 되어지고 오히려 그게 뭔가 굉장히 큰 뭡니까? 이 어떤 굴레가 되어지고 장애가 되고 나중에 그게 저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할 때 영적 배경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집 한 채 물려줬다. 그만큼 애들이요, 그만큼 쉬워집니다, 인생이. 맞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니까, 집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게 뭐냐? 영적 배경이다, 이 말입니다. 왜 인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 이루신 이유는요, 바로 이 영적인 부분, 근본 문제. 그걸 보니까 그게 창세기 3장에 드러낸 문제더라 해서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이제는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영적 배경을 만들어주자. 이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아무리 뭔가를 만들어줘도 우리 아이들이 자립을 못하면 그러면 그거는요, 축복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앞으로 이제 할 때 한 단계 우리가 또 바꾸어서 영적 배경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하지만 그와 함께 반대편에 우리 후대들에게 자립에 대한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뭐냐니까 자립을 해야 부모가 어른들이 주고받는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줬는데 그게 애들이 자립을 못해 되면 그러면 그건 오히려 장애가 되고 굴레가 된다. 애를요, 바보로 키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중요한 양쪽에 우리가 이 두 개를 균형을 가지고 앞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자립을 시킬 거냐? 그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당분간은요, 계속 이 자립 메시지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부탁드리는데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후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오후에.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가 오후 전에 예배 마치고 간단하게 우리가 밥을 먹고 오후 메시지를 빨리 끝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오후에 앞으로 한 몇 달 동안은요 계속 우리 교회 전체가 자립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아주 상세한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듣고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좀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자립을 시킬 건가? 말하자면 우리는 복음을 진짜 복음 가지고 하는 것인데
복음을 진짜 깨닫고 누려서 이 복음을 우리 속에 깊이 새긴, 그러면 이게 새겨지면 어떤 상황이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립이라고 말합니다. 자립. 뭘 가지고? 복음 가지고. 복음 가지고 우리 과거 문제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과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과거 문제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과거의 문제가 사실은요, 나에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예컨대 이 상처가 상처. 그죠? 지나갔는데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거는 소용없잖아요. 지나가는 거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냐니까, 지나간 과거가 지금 나에게 뭔가 영향을 주는데 이걸 차단하자 말이에요. 반대로 과거가 지금 내게 영향을 주는데 나쁜 것은 차단하고 좋은 쪽으로 우리가 이걸 활용하자 말입니다. 그죠? 우리 아버지가 아주 불우한 가난한 아버지를 만났단 말입니다. 내가 불우하게 살아왔던 과거가 내게 힘든 겁니다. 그 힘든데 사람은요, 자꾸 그 과거의 상처 가지고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영향을 받아요. 그거는 최대한 차단하자.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거는 지나갔는데 나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죠? 또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를 이걸요, 바탕으로 만들어서 내게 일종의 에너지를 만든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 나는 그렇게 안 산다. 나는 앞으로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내가요, 뭔가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이래 돼가지고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을 의미있게 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쭉 그 흐름으로 우리 후대도 그 축복으로 갈 수 있도록 뭔가 내가 기반 만들어준다. 이제 과거가 내게 영향을 준 거죠. 그게 이제 과거의 좋은 쪽으로 내게 영향을 받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과거 문제 해결. 사람들은 아무런 소용없는데요, 과거에 막 헤맵니다. 과거의 망령에, 과거 상처 속에 헤맵니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과거가 딱 생각나면 자기도 모르게 아파하고 자꾸 과거가 생각하고, 사실 여러분 문제보다 제가 정말 이래요. 내가 얼마나 내가 과거에 이 상처 트라우마가 많은가 하면요, TV 같은 거 보다가 과거 생각이 나면요, 뜨끔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막 눈 감고 살고 싶어요. 내 인생을 완전 부정하고 싶을 때 있다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현실에 많은 문제가 아니 있습니까? 현실은 문제 있잖아요. 그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가 내게 만족하면 좋은데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 정말 많은데요, 사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다니까요. 저는 솔직히 내가 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많이 바꾸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한 99% 바꾸고 싶어요. 예컨대요, 우리 가족도 바꿔버리고, 내 인생도 바꿔버리고, 내 처지도 바꿔버리고. 근데 사실은 그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받아들이는데 비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은 뭔가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데 현실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이 차이에서 우리가 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 보고 복음 다 누리면서 이 현실을 갖다 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걸 내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닙니까? 근데 이걸 정말로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면요, 거기서부터 뭐가 생기느냐? 그 다음에 새로운 문을 여는 조그마한 틈이 보입니다. 새롭게 내가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틈이 보여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내가 축복의 인생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복음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복음 때문에 엄청난 걸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좀 알고 나서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 큽니다. 저는 내가 인생에 많은 것들을 바꿨어요. 그렇잖아요. 미래는 안 왔단 말입니다. 미래는 아직 안 왔죠. 지금 내가 미래가 안 왔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조바심을 내고 안절부절해도 별 소용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은요, 자꾸 과거의 망령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미래가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한다 이 말입니다. 자꾸
미래 안 왔는데, 소용없는데. 우리 인생을요, 사실 보면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필요한 인생을 많이 삽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많이 뺏기고 살아요. 과거 문제 해결한다. 여러분요, 현재 문제 해결한다. 미래 문제 해결한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요, 실제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 이 영향이 좋으면 좋은데 이게 좋은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이는 영향인 거예요. 왜냐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배경에 뭐가 있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 말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안 보인다고 없다 해도 소용없어요. 요게 지금요, 뭘 가지고요? 과거 망령, 현재 문제, 그죠? 미래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말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나를 죽이는 쪽으로 자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요, 내가 병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인생도 살기 싫고, 그것 때문에 말하면 우리가 많은 인생을 낭비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 아니면 이게 방법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아니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우리 과거 문제 해결했다. 이 말이 처음에는 그냥 그렇겠지, 끝났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뭔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에서 주는 그릇되고요, 잘못되고 안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는 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완전히 차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선 생명입니다. 복음은 생명이, 나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뭐냐니까 이게요,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너무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무력한 존재인데 이제는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이제는 내가 정면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정말로 내가 이거 알고 나서부터 내가 정말로 많이 단단해졌구나, 많은 거 바뀌었구나, 제가 진짜 느껴요. 그래서 제가 1월달, 2월달 계속 지금 심지어 3월까지 할 겁니다. 3월까지 이 신앙의 멘토, 그냥 쉽게 말해서 성경 안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앙 속에 그분들 뭘 배울 것인가, 무엇을 배우고 이걸 내게 응답으로, 자립으로 우리가 연결할 것인가, 이제 이걸 제가 1월달, 2월달, 3월달 계속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사야 얘기입니다. 오늘 이사야, 그죠?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배우기를 원할까? 그걸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이사야는 내가 볼 때 어떤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기보다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살릴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메신저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의미가 강해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대 살릴 메신저. 이사야가 미리 보았다. 이 시대를 어떻게 봤느냐, 미리 본 것이 뭐냐, 그 뜻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문화, 세상 이 포로에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거부터 여러분이 우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람들의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은 뻔하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 뻔하거든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받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우리에게 오셨다. 왠지 이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계셨는데 오셨다. 그러면 저기 안 계시잖아요. 일종의 존재론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런 뜻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 이해하도록 하려고 뭡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요, 그걸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냐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높지 아들이 높나? 아버지가 대장이지 아들이 대장이가? 이래가지고요 막 치열하게 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요 그리스도 논쟁이라 하는데, 그런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삼위일체 논쟁이죠. 그거를 해결하려고 이제 그때 만들어진 신학이 뭐냐니까 삼위일체론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자 아들이자 성령이다. 여러 가지 좀 아리까리하게 설명을 했는데 어떨 때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신 거다.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 모든 인생들이 세상에 포로되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어떻게 오셨느냐? 그분이 하시는 게 뭐냐? 왕으로 오신 겁니다. 왕. 왕으로 오셨는데 왜 왕으로 오셨겠습니까? 흑암 권세, 가짜 왕을요,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오신 거예요. 가짜 왕이 이게요, 세상 신노릇하고 지금요, 지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거기에 노예돼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흑암 권세에 노예된 사람들을요, 가짜 왕 완전히 꺾으시고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는 왕자다. 너희는 지금부터는 뭐냐? 왕가의 사람이다. 왕의 계보를 이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나는 우리 아버지와 관계없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왕자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우리 아버지의 어떤 왕으로서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이러면서 그 내용상으로 볼 때에 사람이 흑암 권세에 딱 묶여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묶여 있는가 하니까요, 죄라는 부분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죄. 이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데 이제 그 저주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말은요, 본질상 안 됩니다. 본질상 우리 인생은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인생은요, 한번 태어나면 우리 인생은요, 흐름 자체가 저주 가운데 태어나서 저주 속에 살다가 결국 저주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 자리를 가도 우리 지옥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옥으로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땅에 살면서 지옥까지 사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 상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그죠? 그런데 이 죄 문제는 뭐냐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은 거예요. 여러분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 여러분이 내 돈을 뺏어갔다. 여러분이 나를 때렸다. 죄를 지었다. 방법은 뭡니까? 방법은 탕감 받는 수밖에 없어요. 탕감을 받아야 됩니다. 용서받는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됐다, 내가 인정할게, 없는 걸로 할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원리는요,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 세상이 흘러가는 일반 원리가 뭔가 하니까, 그죠? 우리가 뭔가를 지으면 뭡니까? 이 대가를 치러야 해결이 되는데, 세상에는 이 대가를 아무리 치러도 이 대가를 치를 수가 없대.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내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교회 헌금을 한 100억 좀 할까요? 여러분이 100억 헌금한 거는 그거는 100억 헌금이고, 그거 가지고 죄 해결을 못 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철학도 안 되고, 공덕도 안 되고, 선행도 안 되고, 아무리 우리가 뭘 해도 그거 가지고 죄 문제 해결이 대가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대가를 치르신 거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 자신의 뭡니까? 살과 피를 완전히 하나님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보고 말하냐? 속죄 제물이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진 제물이다 이 말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니까 그게 뭐다? 하나님하고 그때부터 인간이 뭔가 굉장히 뭡니까?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뭔가 어긋나 버린 겁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데 당신 필요 없어요, 나는 내대로 살게요 하고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뭘 하느냐, 그 예수님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그 죄 때문에 오는 이 권세의 흐름을, 죄의 권세의 흐름을요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그걸 가지고요 임마누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 인생 자체는 이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가 왔거든요. 에덴 동산에 떠나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이만누엘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컴백한 거예요, 컴백. 이게 바로 하나님 찾아라는 이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다 말입니다. 이 인간이 흐름 자체가요,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뭡니까? 지옥이라는 흐름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요, 지옥 속에 태어났다가 지옥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간 거예요. 흐름이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는 지옥 싫어요 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흐름을 바꿨는데, 그죠? 내가 지금 이제 이 흐름을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은 지옥으로 태어났는데,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중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흐름이 하나님의 권세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뭐로요? 지옥 권세 흐름에서 하나님 나라 권세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 나라, 말은 보호자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 권세,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살다가 우리는 그 다음부터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이거는 착한 일 많이 하는 건 착한 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요, 착한 일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죠? 여러분이 선한 일 많이 하면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는데 그게 내 인생 흐름을 바꾸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 흐름을 바꿔놓고 착한 사람 되세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축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려고 하면 여러분 좀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욕을 듣는 이유가 뭐냐니까 너무 자기밖에 모르거든. 착하지 않거든.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 사람들 보니까 지밖에 모르고 영 시대 언어도 못하고 목사들 말하는 거 보니까 이상한 소리 하고 말입니다. 심지어 어제 보니까 우리 이용훈 목사님 여의도 선보훈교회에서 이렇게 종이 하나 나눠주면서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거 소지하고 있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 해가지고 나눠줬다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이제 언론에서는 뭡니까?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그것만 말하니까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이게 옛날에 무슨 내려가 우리가 부적 나눠주면서 언론에 보니까요, 교회에서 부적 나눠줬다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내가 볼 때는 그 이영훈 목사님 인격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마 이제 어떤 뭘 연구한 사람들이 뭔가 화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런 종이를 가지고 있으면 건강에 좋다. 근데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하나 가 있는 거 별 나쁜 거 없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뭔가 내가 건강상으로 혜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줬는데 이제 밖에서는 뭐냐 욕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심지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적 나눠줬다 얘기를. 내가 보니까 참 이 기자들 이거 참 나쁜 놈들이다 내가. 그런 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난받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냐니까 사람들이 착하지 않은 거예요, 착하지.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을 못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착한 일이 뭐냐? 살리는 겁니다. 사람들 진짜 실제로 살리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헤매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마음속에, 그죠? 이게 지옥이 가득해가지고 편하지 않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아주 겸손하게 가서 살리는 겁니다. 그거 하면 돼요. 그러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말합니다. 뭘 하고 있느냐니까 진짜 중요한 걸 안 하고 착한 일부터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선지자로서서, 선지자는 뭐냐니까 우리 인생을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선지자입니다. 내가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가니까 잘 따라오세요. 내가 선생님이니까 여러분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세요. 내가 여러분 잘 인도할게요. 그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내가 뭘 가지고 가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니까 여러분이 그걸 따라오면 뭡니까? 여러분은 올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인생 자체가 뭐냐니까 앞으로 지옥으로 가는 흐름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을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지옥 권세 영향을 받고 살았는데 이걸 완전히 바꿔버렸다. 그래서 천국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게 됐다. 여러분, 제가 말이 맞다면 이게 보통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에게 강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맞다면 내가 볼 때 예수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여러분이 1000억을 주고도 못 사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야기했죠. 신분이 먼저 새로워진다. 내 신분이 바뀐다. 그죠? 그러면 나의 마음과 삶이 그때부터 새롭게 되어진다. 인생의 흐름도 바뀐다. 의미도 바뀐다. 그러면 내 백그라운드도 바뀐다. 이러면서 앞으로 미래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한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영적 사실을 전가하는 메시지를 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목사가 된 것 중에 제일 진짜 중요한 게 옛날에는 목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강단이야말로 이게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진짜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이게.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누리면서 이것 가지고 여러분에게 진짜 전하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진짜 엄청난 축복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에서 부동산 강의를 할까요? 주식 강의를 할까요? 여러분 한 1억만 투자하십시오. 내가 한 100억 벌게 해주겠습니다.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살아와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내가 이렇게 뭔가 결정을 딱 하고 판단을 딱 할 때 보면 내가 확연히 느끼는 게 뭔가 하니까 메시지가 있는 사람하고 메시지가 없는 사람이 참 다르구나 이렇게 느껴요. 이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중요한 딱 순간에, 그죠? 중요한 순간에 이상하게 틀린 방향으로 와요, 내가 볼 때. 그게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메시지가 없었구나, 이 사람이. 그걸 내가 생각합니다. 우리 예를 듭니다만은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 메시지가 없다는 말은 뭐냐니까 어떤 일을 당할 때 내가 대처하는 방법부터 달라진 거예요, 메시지가 없으면. 그러면 자, 컵이 있습니다, 컵에. 우리 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컵이 있는데 물이 반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컵에 물이 왜 반밖에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생각할 때 컵에 물이 당연히 꽉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밖에 없으니까 나는 불평이 생기죠. 당연히 꽉 있어야 되는데 내가 돈이 많은 게 당연한데 왜 나는 돈이 없을까? 왜 다 보니까 돈이 많은데 왜 나는 돈이 없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 보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돈이 없는 현실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부자다, 가난병이다. 어떻게 내가 그걸 결정합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불평을 했다. 목사님, 그건 불평하는 게 나쁩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뭔 말인가? 여러분 많이 불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만을 가지면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니까 내가 불만을 가지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거를 내가 내 힘으로 채우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좋은 점 아닙니까? 맞죠? 그거는 좋은 점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물을 채우는 정도는 이거는 뭐 그냥 해도 되는데 예를 가지고 그게 여러분 힘으로 못 채우면 어떡하냐 말입니다. 채울 수 없는 부분이면 어떡하냐 말입니다.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물은 내가 부족하면 좀 채워오면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내가 내 힘 가지고 못 채우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보통 이렇게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불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채우려고 막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좋다 막 이빨 깨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선이 있어요. 그까지는 우리가 막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선에 딱 부딪히면 낙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번 낙심하면 완전히 낙심해 버려요. 자, 여러분 그럼 창세기 3장 문제 이해합시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부분.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채울 수가 있나요? 안 되거든요, 그거.
여러분 정말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완전히 깨어지는 부분이 뭐냐니까 내가 내 힘 가지고 될 수 있다고 나는 믿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해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은요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그러면 내가 안 믿기는데 그거라도 해보자 하고 했는데요. 하나님께 맡겼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보니까요 내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내 힘으로 못했던 그게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채워줬구나 이게 느껴지더라니까.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은 무조건 이런 말씀을 잘 듣고 뭐 잘 순종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메시지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문제가 딱 닥칠 때 메시지 가지고 내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걸 진짜 이 메시지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여러분이 해보는 거예요. 이게 참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반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면 물이 좀 적극적인 능동적인 사람이다. 긍정적인 사람이다. 물이 반밖에 없다. 부정적인 사람은 반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좀 긍정적인 사람은 반이 남아있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원래 이 사람 생각에는 하나도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반이나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의 약점은 뭐냐? 늘 바보처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에너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늘 말입니다. 만족하고 사는. 여러분 만족하면 안 돼요. 내 말 알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쉽게 말하면 이게 왜 많은 것들을 읽고 있는가 하니까 그냥 너무 이렇게 뭡니까?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메시지가.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은 무조건 뭐든 희죽희죽 웃고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불만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힘을 내게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그런 뜻이 안 됩니다. 자, 감사해라. 만족해라. 바보처럼 있어라.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정복 못 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세상에 나가보니까 불신앙자들이 돈이고 문하고 사람이고 다 당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창세기 3장 이런 부분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게.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이거는 내가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네가 네 자신부터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언약의 사실을 붙들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속에 늘 이게 하나님 누림이 된다. 이거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개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 제가 오늘 이제 물컵 이야기를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게 뭐냐니까 내가 메시지를 가지고 늘 묵상하고 내게 적용하고 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할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딱 나옵니다. 딱 나와요. 그냥 뭐든지 아멘 드리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 딱 당할 때에 이때 나의 약점은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딱 오기 때문에 메시지 있는 사람들은요 딱 바른 길을 딱 찾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지금 여러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교회를 신뢰하느냐 10%가 안 나온다니까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희죽희죽 웃고 맨날 말입니다. 아멘하고 맨날 감사하고 그럼 뭘 감사하는지 몰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뭘 감사하느냐 몰라요. 그냥 감사해요. 이런 식입니다. 옛날에는 통했는데 그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내가 해보니까요. 내가 감사를 하니까 감사한다는 말은 뭐냐니까 지금은 내가 나를 살릴 시간표다. 그죠? 내가 해도 안 되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살리기를 진짜 원하는구나 생각하고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부분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 했는데 이걸 쭉 하는 가운데 내가 느낀 것이 뭐냐니까 내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임하더라니까요. 이게 제 인생의 큰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엄청난 일이구나.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엄청난 자유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메시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목사님 메시지를 달달 외우고 이 뜻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적용을 시켜봐요. 시켜보면서 계속 해나가면 어느 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딱 당할 때에 벌써 여러분이 그때부터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 중요한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해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이 계속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받는 쪽으로 가요.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강단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좀 안 돼도 매일매일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그거를 딱 정리해가지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면서, 그죠? 처음에는 체질이 안 돼서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이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메시지가 내 속에 굉장히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때 전도하러 나가도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이 사람에게 무슨 메시지가 필요한가 딱 나옵니다. 전도하는 분들은 이 정도로 여러분이 메시지 훈련돼야 돼요.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그게 두 번째 서인 겁니다. 뭐죠? 이사야 6장 1절에 13절까지 뭡니까? 재단의 숯불, 재단 숯불의 능력 가지고 이사야를 치유한 거예요, 치유. 입에 댔다. 입에 댔는데, 입에 대면서 하시는 말이, 네 죄가 사해졌다. 끝났다. 치유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내가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느냐 하는 했는데요. 과거에 그 자기 죄에 묶여 있었던 이 이사야가 뭐라 합니까? 죄가 사해지고 난 다음에 뭐라?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전에는 말해도 모릅니다. 눈을 우리가 열고 있지만 못 봅니다. 귀를 열어도 듣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봐라, 이사야야. 주위에 성읍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전부 다 끌려가고, 비유하자면 뭡니까?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밑둥이 베어져 가지고 완전히 넘어지고 그 밑에 거루터기만 남아있는데 이 거루터기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안에 거루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세상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거룩한 시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중요한 역사가 바로 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거루터기라는 말을 영어로 옮긴 것이 그게 뭐죠? 렘넌트란 말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일종의 사상 자체가 거루터기입니다. 거루터기.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생명운동을 일으키셨다.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진하셨다가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요, 이 일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면 그걸 가지고 언약 신앙을 하거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그게 이사야 6장부터 13장까지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주는 말씀입니다. 보호자에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요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뭘 가지고 합니까? 뭘 가지고 합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 기초를 바꾸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하느냐? 임마누엘을 할 것이다.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내용은 바뀌었지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던 뭡니까? 여인의 후손을 올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끝낼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여인의 후손이 그리스도였고, 뱀이라는 이 존재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훔쳐가는 대적자 사단이었다 이 말입니다. 요게 지금요 공중은세를 잡고 가짜 왕도를 하고 있고 완전히 사람을요 지금 실패시키고 완전히 죽이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창세기 6장에 뭐 나옵니까? 방주 만들어라, 방주.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다 산다. 그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메시지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애굽 땅에 끌려가가지고 애굽 땅이 완전히 노예가 됐는데, 여러분 노예가 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예가 되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 완전히 생각도 전부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은 너희들을 내가 살리겠다. 너희들을 내가 자립하게 만들어서 세계복음 하는데 쓰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뭐냐? 광야에 가서 뭐 하라?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일까요 이게?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돈도 있고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내가 출세도 하고 내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내가 하나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광야에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이거예요. 자 이제 이때쯤은 여러분이 알아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는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세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자기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그게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 기초를 완전히 바꾸는 말씀, 기초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면서 이사야 60장에 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우리 보고 일어나래요. 일어나. 여러분, 내가 맨날 내 문제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일어나라. 근데 일어나되 조건이 있는데 네 힘 가지고 일어나지 말고 네 위에 나의 영광과 내 빛이 임하여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 붙들고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영광과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1절에는 네 위에 임하여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다. 내가 너의 빛이 될 것이고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되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그죠? 네가 영원한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죠? 너는 내가 심은 가지고 뭡니까? 내가 만든 것이다. 이 날이 오면 작은 자가 천이 될 것이고 뭡니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시대의 어떤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그죠? 우리가 사명자라면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 사역이란 말은 뭡니까? 지금 낙심한 자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렘넌트 거루터기였는데 바닥 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언약 붙들고 새로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 시대의 사명자가 눈에 먼저 그거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저는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애들 전부 자립시킬 겁니다. 뭐 가지고? 복음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광고하겠습니다만은요 저는 그거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축이 뭐냐, 우리 교회를 세 등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자 자기 영역, 자기 어떤 그 계층별로 그 시대에 진짜 자립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제 실제로 돌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는 분들은 여러분이지만 메시지로, 기도로 실제로 여러분 그 자립할 수 있도록 키울 거예요. 그게 제자운동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렘넌트 중요한 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렘넌트가 중요한데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구냐니까 30대부터 60대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니까 활동 전성기거든요. 나가보세요, 세상에. 나가보면 산업인인데, 내가 가정주부인데, 내가 집에 가장인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죠. 그렇잖아요? 뭐, 세상에 나가면 지금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래 걱정이 너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내가 참 뭡니까? 내가 중직자로 할 일도 너무 많은데, 어느 날 내 자신을 딱 보면 나는 너무 보잘것없고 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내가 볼 때 치이 가지고 지금요 제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제가 이 사람들, 이분들을 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산업과 가정입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 하듯이 이분들 공동체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내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 이걸 하기 위해서 우선 이제 은퇴한 분들, 쉽게 말하면 60이 넘어간 분들, 이분들 모시고 이분들을 먼저 자립시켜야 되겠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중간에 있는 분들은 바빠요. 바쁘고 뭔가 이렇게 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분들을 자립시키면서 우리 교회 전체가 각자 자기 계층에서, 그죠? 자기 현장에서 복음 하나 가지고 완전히 서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요,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안 바뀌면 어렵다. 지금 우리 이게 다 바뀌고 완전히 전환기에 있는데 이때 우리가 제대로 전환하면 한번 두고 보세요. 요즘은 제가 그거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막 어떨 때는 막 가슴이 막 벅차가지고 작년에 그리고 원래 세웠던 우리 중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저하고 함께 이거 합시다. 저는요, 내가 여기 나머지 내 인생의 한 10몇 년을 내가 여기 걸 거예요. 막 되든 안 되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이거 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메시지가 분명 안 합니까? 이러면서 뭡니까? 우리 보고 하시는 말이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파수꾼을 세워라.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움직여라. 하나님 움직여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게 여러분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보고 그냥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해라 이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딘가를 진짜 우리가 알면 뭡니까? 그거 감당하면 하나님이 거기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쉬지 못하게 만들어라.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정복 이야기하시고 회복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쉽게 말하면 아들, 딸이 모일 것이다. 그들이 올 때에 지금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사방에서 모일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성문으로 나가라. 성문으로. 여러분 성문이 뭘까요? 성문으로 나가라. 저는 내 인생의 성문이 뭘까? 박 목사야 성문으로 나가라. 이 시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대표적인 일이 뭘까? 그게 제게는 성문입니다. 성문.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서 길을 닦아라. 길을 닦아야죠. 구대가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 길을 닦는데 그냥 길 닦지 마. 대로를 수축해라. 조그만하게 닦지 말고 큰 길을 만들어라. 하려고 하면 뭡니까?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돌이 얼마나 많아. 돌 제거해라. 이러면서 만민이 보도록 깃발을 들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한요. 천명이 뭐다? 천명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다. 발견하려고 하면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필요하다. 했죠? 딱 생각하세요. 제가 외우라고 안 했습니까? 소명은 뭐다? 준비하는 거다. 알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준비하겠다. 준비하려고 하면 뭐다? 갱신해라. 갱신의 중심이 필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사명이 뭐다? 사명은요, 시대를 보는 겁니다.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천명분명하고 소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부터 나는 이거 하겠습니다. 결단하라. 결단하는 것이다. 결단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결단할 만큼 신앙의 레벨이, 신앙의 여러분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믿음의 여러분 중심이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지난주 메시지하고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지금 보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대에 살릴 언약을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직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자,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쓴 세 가지 용어가 있다. 제가 금요일 이야기했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뭡니까? 제가 꾼이라는 말을 썼어요. 꾼.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 꾼이라는 말이 뭘까? 꾼. 처음에는 파수꾼이라는 말에서 제가 이게 묵상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꾼이라는 말을 썼을까? 꾼은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꾼은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하대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대. 여러분이 저보고 저 목사꾼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저를 높일 때는 뭡니까? 높일 때는 여러분이 목사님 이렇게 하지. 저 목사꾼 이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보고 제 설교를 듣고 사기꾼이구나 이럴 때는 저를 하대할 때 쓸 때 저 사기꾼이구나 이랬었거든요. 조금 이렇게 하대할 때 내가 하는 일을 좀 이렇게 뭡니까? 보잘것없이 생각할 때 하는 용어가 꾼입니다. 그죠? 또 하나는 여러분 꾼은 전문이다 이 말입니다. 꾼. 아무에게나 꾼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가마꾼이다 이러면요. 저 사람은 가마 하나는 확실하게 저 사람은 몰고 가는 사람이다. 상여꾼이다 이러면 옛날에 상여꾼 안 합니까? 상여를 매는 사람 있잖아요. 상여를 딱 매면요. 어야 하면서 뭔 말을 하고요. 막 하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전문이다 이 말이거든요. 상여꾼. 두 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그죠? 이 일이 하대가 되는 일이다. 이 뜻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가짐.
여러분, 내가 잘나서 하는 일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인데 그 일을 할 때 우리의 태도, 마음 중심이 꾼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고, 그 대신에 내가 하는 일을 뭐 하느냐? 확실하게 전문성 가지고 하는 거단 말입니다. 그게 꾼인 것 같아요. 그래, 옛날에 내가 했던 메시지가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종의식이 있어야 되고 주의식이 있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종의식은 내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을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종으로서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대충 하잖아요. 대충. 그러니까 함께 종의 의식이 있어야 되지만 함께 뭡니까? 주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개를 가진 사람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합니까? 청직이라고 말해요. 청직일은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인데 뭡니까?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이 청직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뭘 하느냐? 정확하게 시대를 보고 방향을 정하고 중요한 걸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여러분이 저도 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물건 지켜라. 내가 우리 고사무엘 집사한테 여기 지금 이거 중요한데 이거 지켜라. 지키라 하는데 이거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이게 딱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게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뭐냐니까 사람이 깨어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보고 방향을 잘 잡고 깨어 있으면 돼요. 파수꾼이 자면 안 되지. 깨어 있는 파수꾼이 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 겁니다. 또 두 번째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은 뭡니까? 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다.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 심부름꾼은 뭐 하느냐? 토달면 안 돼요.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오늘 저 뒤에 보니까 우리 선물을 준비했는데 어제 보니까 배달하는 분이 보니까 빠뜨리고 왔어요.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신실한 심부름꾼 아닌 거야. 심부름꾼은요, 뭐 앉아가지고 이거 막 토달지 말고 시키는 일을 잘하면 돼. 신실한 사람 되면 돼. 그죠?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싸움꾼이다. 싸움꾼이다. 실험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실험꾼은 뭡니까? 사람이 치열해야 돼요. 좀 뭔가 여러분 힘을 가지고 내가 치열하게 서면 돼요. 빨리 여러분이 뭐 포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직분이고, 내가 신분보다 직분입니다. 이게. 직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정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번 주간에 정말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그죠? 조금씩이나마나 내부터가 복음 가지고 내가 자립한다. 이런 쪽으로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고 또 복음을 우리 뿌리내리지 못했기에 현실의 환경을 보고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또 미래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헤매고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확한 복음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것 가지고 나를 살리고 내 인생 전체를 살리며 앞으로 후대 위에서 중요한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